우리가 그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그 다음에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중에 조금 더 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타인의 어떤 재물에 피해를 준 속건제에 대해서 더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대강 3가지 정도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소제에 대해서 또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는 속죄제에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6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번제에 대해서는 8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뭐가 보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주어진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단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인데, 제사장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연료를 공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그 불의 씨앗을 가지고 드려지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프랑스에서 빵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실 뭐 디플롬도 따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빵을 만드는데,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섞어갖고 대충 이렇게 빵이 되는데 바게트를 그렇게 잘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바게트가 아무리 여기서 했던 것만큼, 심지어는 뭐 재료를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계량, 그러니까는 뭐 밀가루 몇 그램에 물이 얼마, 소금이 얼마, 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몇 도씨의 불에다가 몇 분 동안 굽고 뭐 이런 것들이 계량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 철저한데, 그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도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프랑스 그냥 동네 빵집이 다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어머니들 김장 하듯이 다 어느 집이나 조금 더 맛있는 집이 있기는 하지만 대충 다 담으면 그냥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도 다 맛있게 담는데,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배추로 김치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잘 안 되는 것 비슷하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뭐 거기에 무슨 이런 그 공기에 뭐가 어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나름대로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 빵가게를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빵가게를 해오는데, 그 빵을 만들 때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반죽을 하면 그 반죽한 것 중에서 한 뭐 10분의 1이나 5분의 1, 아니 뭐 20분의 1이나 이렇게 한 움큼을 이렇게 띄어서 놓고, 그 다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남겨뒀던 건 그 다음날 빵을 만들 때 거기에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해서 그 다음날을 위해서 또 그만큼을 띄워놓고 또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빵집이 만약에 100년을 빵집을 해왔으면 100년 동안 거기에 그 처음 발효됐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뭐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빵집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빵집이 생겼을 때서부터
우리나라의 옛날 보면 이제 종갓집이나 이런데 시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장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는 그 시간장. 그건 이제 새로운 간장을 담글 때에도 그것이 뭔가 이렇게 본래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씨가 되는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무슨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들이고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든지, 더 나가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런 책임이 이제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의 불로만 재물을 태우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어떤 속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결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들이다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꺼지지 않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나 또 행동도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일을 염두에 두는 습관이 있어야 하고, 늘 아름다운 언행과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을 수는 없지만 거룩한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늘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는 우리의 불과 같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처져 있으면 습관처럼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불을 끄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내뱉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더 나가서 나는 시험에 들었다 어쨌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불이 꺼진 거죠. 물이 확 끼얹어진 불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항상 꺼지지 않는 불같이 타고 있는, 그것이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큰 불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꺼져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번제단에 드려지는 불은 항상 하늘로부터 온 불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집례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경건한 일에 어울리도록 경건한 복장을 갖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일에도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간혹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말씀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 사람이 막 어떻게 생각하면 꼭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자꾸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열심과 모양 이런 것들을 자꾸 축소하면서 마음으로 한다. 마음을 귀히 여기시지 이러면서 물러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 신앙이 결국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정말 뭔가 너무 외형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열심을 안 낸다거나 아니면 잘 갖추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질책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면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래서 토요일 같으면 예배일이라고 그래서 목욕을 한다든지 헌금을 다리미로 다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상당히 많이 갖췄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서 그 할머니, 부모님 이런 세대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한 단장을 하는 거. 그런 것은 사실은 외모를 단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단장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오늘 6장 14절부터는 소재 드리는 규례, 소재 보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소재를 드린 후에 회막들 그들의 분깃을 먹는 행위는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속죄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과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식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면 그 일꾼들에게 준 것을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연락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던 아론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다 이렇게 연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사장이므로 자기들이 드린 영적 제물에 스스로 참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소재로 소득을 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소재로 소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움큼을 태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를 그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작게 돌아가고 사람들에게만 사실 교회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뭘 드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 소재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소득을 얻게 되는데 소재물 위에 유향을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와 기름은 제사장이 차지하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영광으로 우리 자신이 위로 혜택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했는데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것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물을 먹는 식탁의 모든 시설물도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일상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어떤 용기 같은 것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속죄제에서 나오겠지만 모든 것을 다 거룩하다고 이렇게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말씀 다음에 그 18절, 19절, 19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어떤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소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는 위임식 날로부터 에바 10분의 1의 고운 가루를 조석으로 절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드려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는 기름으로 반죽해서 구워서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22절, 23절에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의 경우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기념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가져오는 것. 그러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소재의 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런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가져오는 것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 본인들을 그 사람들을 위한 위임식 때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물의 경우에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려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제에 대한 보충을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는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잡아라. 또 26절에서 29절에는 제사장 남자가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다 거룩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사장이나 혹은 앞으로 그 제사장직을 맡을 자들이었기 때문에 즉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의 희생 제물보다 좀 더 화해적인 성격의 어떤 제물, 즉 화목 제물이나 첫 소산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여자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아내라든지 혹은 딸이라든지 이런 여자들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제사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아내나 딸들은 먹을 수 없었는데 이런 속죄제의 엄격한 희생 제물 말고 조금 더 어떤 화해와 감사와 이런 것으로 드려지는 화목의 제물, 그 첫 소산물의 제물을 삼을 때는 제사장의 가족들, 여자들, 아내나 딸도 먹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기가 옷에 묻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기가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게 되고 만약 그것을 삶아야 된다면 토기에 삶았으면 삶고 난 후에 토기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유기 그릇에다가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물로 닦고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 피가 옷에 묻었으면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또 그것도 역시 깨끗이 빨고 깨끗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를 경외하고 일반 피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건 이제 약간의 좀 의식적인 면에서 서양의 다른, 예를 들면 여기 영국 교회 같으면 성공의 교회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도 성찬식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빵을 넣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넣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빵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손으로 그걸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신부님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먹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포도주도 남으면 다 먹고, 예. 그래서 프랑스 목사님들이 코가 빨간 분들이 많아요. 하도 매주일 거의 성찬식을 하는데 남은 거를 적당하게 하지 좀 많이 하나 봐요. 그래갖고 다 이거를 버릴 수는 없다. 그래갖고 다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빵가루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분들의 의식 가운데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그런 제사를 드리다가 피가 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일반 뭐 지저분한 게 묻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것으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실상 옷 위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위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에 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양심의 마음에 뿌려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번제에, 그 다음에 소제에, 속죄제에 드리는 여러 가지 그 보충하는 제사의 보충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묵상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특별히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5분의 그 5배를 배상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닮아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도 정말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일은 용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습 그를 닮아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속죄 제물의 피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옷에 묻으면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빨아서 깨끗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그만큼 경외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 얘기하고 있는 그릇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릇은 우리의 자아 인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이 닿은 것은 또한 깨트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그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서 보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화. 우리가 깨질 때, 그래서 뭐 지난 주일날도 제가 우리가 손해 봐야 되고 또 억울해야 되고 또 속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삶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깨져야 더 많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더 많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죄제 제사의 그릇들이 깨지고 씻겨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합당하게 속죄제를 누리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씻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에서 앞에서 한 것처럼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론의 그 두 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항상 경건한 마음의 자세,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제단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인 저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뽕리프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